이 복된 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한 예배에 흠량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실 뿐 아니라 하늘로 내리는 신령한 그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117번 구조강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17번 구조강님 세 번째 말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또한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같이 봅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6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죄는
새 땅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존전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나올 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주의 거룩한 보혈로 씻기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죄를 범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한다 하셨사오니 주의 약속대로 용서하사 다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 2021년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연초에 하나님께 많은 약속을 했지만 1년이 지나면서 과연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켰는지 부끄럽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다짐하고도 지키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남겨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저희에게 세상 것들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복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베풀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하여 정신없이 살아왔지만 또 다른 변이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한 기도하며 소리 높여 찬송 부르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저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라와 백성들의 감사와 찬양 소리가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게 하시며 아직도 성탄의 기쁨을 모르는 이웃들에게도 구주 나심을 그 참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기쁨으로 나라가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경 읽기에 힘쓰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신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세상을 향하여 겸손히 섬기며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는 각 기관들의 그 계획과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의 감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더 크고 원대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어 이 지역과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주의 전에 모인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사업의 그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1교회에 속한 주의 권속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좋은 직장과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이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사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의 힘을 얻어 속히 건강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인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기환 장로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파야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어 다시 힘있게 일어나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안내위원, 헌금위원, 방송실과 촬영 운행, 반주자와 꽃꽂이와 또한 건물관리와 미화 등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강론하시는 말씀에 깨달음과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우리를 찾게 하시고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알아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46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찬송 1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하늘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산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덕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봉헌문을 함께 낭독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저희들이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복된 날,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그 일부를 떼어서 이렇게 11조로 감사의 물로, 선교의 물과 일천번제로 여러 가지 제목들을 또 따라서 귀하게 주님 앞에 봉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예물 흠량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쓰셔서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시며 사랑하는 몸된 교회와 또 가정들을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물질로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지만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 위로하시고, 주께서 물질의 복뿐 아니라 큰 믿음의 복도 허락해 주심으로 물질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며 말씀이 들려질 때에 모든 질병과 암덩어리가 떨어지는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을 났을 때는 기뻐 춤을 추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우자로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지만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살고, 은혜 받아야 여러분이 세상의 그런 도전들, 또 삶의 폭풍우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의 음성 들려주옵소서, 은혜 받게 해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저도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시간,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이 성탄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사실은 시작입니다. 성탄절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죽음에서 살아난 이 부활의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러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저주 아래 살게 될 겁니다. 성탄이 있기 때문에 부활절이 있는 겁니다. 성탄이 없었다면 성령이 강림하시는 오순절 그 사건, 성령 강림절은 우리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오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다 고아처럼 버려져 가지고 아마 마귀와 사단의 밥이 되었을 겁니다. 성탄이 있었어.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절이 있고 오순절의 사건이 있게 되었어. 저희들이 고아처럼 이렇게 버려져 있지 않는 겁니다. 성탄절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되어지는 가장 복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은 이제 그 첫 번째 성탄절을 준비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기가 막힌 어떤 그 사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이게 아이가 임신하게 되고,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정말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눌림 속에 이 여인이 첫 번째 성탄절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사연이지. 기가 막힌 사연. 자기가 무슨 남자를 아는 것도 아니고 남자와 동침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빌려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는 이게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뭐 이렇게 약혼자 요셉에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도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이 기가 막힌 사연 속에 마리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연을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사연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런 죽는 겁니다. 그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뿐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가졌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의 이 시대, 종교적인 그런 나라에서 임신을 했다, 처녀가. 그거는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거지. 이런 어떤 이 억울한 이 일, 풀리지 않은 이 일, 이걸 이제 사연이라고 말하는데 마리아가 이 사연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몸을 빌려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낸다고 말씀하니까 이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마리아의 실력으로는 이 일을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해석이 안 돼요. 아마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이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다 그런 일이 한두 가지는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을까?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모든 사람들마다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 실력으로 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더 꼬입니다. 더 꼬여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인생을 막 저주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그렇게 여러분 이 불행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런 사연을, 억울한 사연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어떻습니까?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정말 자기 친족 중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엘리사벳이라는 그 친족이 애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경수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사례처럼 경수가 끊어졌는데 엘리사벳이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애가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요한, 예수님에게 세례 주었던 세례요한을 엘리사벳이 경수가 끊어진 그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인데 애를 가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혹시 엘리사벳이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가게 되었는데 마리아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엘리사벳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1절, 4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42절을 같이 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무슨 이야기냐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6개월이 지났어요. 우리 아마 권사님, 집사님들은 애를 이렇게 배워보신 분은 알 겁니다. 애가 한 6개월 되면 발길질을 합니다. 발길질. 애가 막 툭툭 차는 게 보여요. 아마 엘리사벳도 6개월이 되었으니까 그 태중에 있던 세례요한이 발길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자기를 방문하는 그때에 여러분 느끼는 발길질은 지금까지 어떤 발길질과 달랐다는 거예요. 막 불안해가지고 하는 그런 발길질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기에는 이 아이가 너무 기뻐가지고 뛰노는 그런 발길질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심령에
마리아가 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는 그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너무나 큰 기쁨에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마리아가 자기에게 방문하는데 여러분 자기의 복종의 아이가 막 뛰어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고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마리아가 태중에 임신한 그 아이는 복이 있는 복된 아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올 아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 순간에 자기의 그 공부했던 그 엉어리가 다 풀려버린 겁니다. 전부 풀려버린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천사가 들려주었지만 정말 이 아이는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들었던 그 이야기를 해석을 해준 겁니다. 해석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와닿을 때 이 아이가 지금 내가 임신한 이 일이 저주가 아니구나. 저주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내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남자의 몸을 빌리게 되면 여러분 원죄가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몸을 빌리지 않고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여러분 아이를 임신시키고 잉태되고 여러분 그렇게 그 아이를 이렇게 품어낸 이 사건이 이게 저주가 아니구나. 이게 이 아이가 저주받은 아이가 아니구나. 온 인류를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마리아의 사연이 다 풀리게 됐어요. 전부 풀리게 됐어요. 누구든지 이처럼 말씀이 들려지고 있잖아요. 말씀이 들려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온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연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 엉어리가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만난 인생은 어떨까요? 안 풀립니다. 사연이 안 풀려요. 자기를 용서 안 해요. 용서 안 합니다. 다른 사람도 용서 안 합니다. 엉어리가 그에게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인생이 행복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행복 전부 묶입니다. 관계가 다 묶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떻습니까? 자기 속에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던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 문제를 풀어내시니까 그런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용서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어떤 관계도 묶이거나 맺히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사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사연도 다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때에 꼭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여러분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특별히 마리아가 여러분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46절,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6절로 48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마리아가 엘리사벳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심중에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자기에게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쁨을 터뜨려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능하신 이가 자신에게 행한 이 큰 일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어려움들, 그런 공고한 일, 하나님의 큰 손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마리아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우리 영혼에 딱 와닿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 기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셨구나. 이게 여러분 내 마음에 딱 와닿고 내가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죽으실 때 나를 제외시키고 죽지 않았구나. 나의 죄가 주님의 십자가에 개입이 되어 있구나. 이것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사건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안 와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기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여러분 들려지는데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복음이라는 것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런 기쁨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쁨의 일이 일어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막 노래합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냥 이 하나의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가사를 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사를 쓴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 심령 속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이 시인은 위도 있고 간도 있고 폐도 있고 무슨 대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얼마나 노래하고 찬양하고 싶었으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쁨이 자기에게 이 용솟을 치고 넘쳐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자기에게 딱 와닿기 시작하니까 복음의 여러분 그 소식이 자기에게 딱 와닿기 시작하니까 기쁨이 터져나온 겁니다. 기쁨이 넘쳐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고맙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징.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기쁨의 놀라운 일이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지는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떠내려갑니다. 어떤 일로 막 떠내려갑니다. 어떤 사건으로 다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일로 막 내가 지배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일로 지배당하는 겁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는 이게 텅 비어있는 이 공간 여러분 가만히 있는 그 객관적으로 가만히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놀이터로 만듭니다. 놀이터로. 기쁨이 하나도 없는 그 심령 마귀가 놀이터로 만듭니다. 놀이터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서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주님이 죽으실 때 나를 위해서도 죽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사건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믿어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 5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4절 5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도우사. 이 도운다는 말이 영어로 help잖아요. 도와준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 들어서 끌어올려준다는 겁니다. 들어서 이렇게 끌어올려준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인생이 전부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전부 그 바닥에 골짜기에 전부 널브러져 있다는 겁니다. 왜 널브러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의 여러분 이 원수의 행포에 의해서 마귀의 행포에 의해서 삶의 행포에 의해서 다 널브러진 겁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거지. 죄의 그 행포에 의해서 전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서 영향받은 인생이 이게 고독하거든요. 고독하고 괴롭고 마음에 여러분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렇습니다.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끌어올려 주셨다는 겁니다. 이 끌어올려 주신 겁니다. 끌어올려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은 여러분 이게 문화적인 의미를 보면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이렇게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허깅해 주신 거지. 허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품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품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의 모든 그 상처가 다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 품을 경험하고 맹수들이 있잖아요. 맹수들이 자기 그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사냥하면서 입었던 그 상처 이틀 3일 잡니다. 깊은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성경이 품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맹수들의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깊은 그 우리 속에 들어가서 이틀 3일 푹 잡니다. 그러면 상처가 다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이렇게 안아주신 거예요. 이게 꼭 안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안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품은 전부 개인적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아주실 때 이 떼거지로 안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실 때 이렇게 막 여러 명을 막 뭉뚱그려가지고 안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아주실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개인적으로 안아주세요.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개인적인 만남이잖아요. 이 만남.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아주시는 이 경험. 전부 이를 경험해야 문을 열고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었으니까. 아유, 우리 아내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니까. 내가 이렇게 10년, 20년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구원받지 않았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긍휼히 여겨주시는, 안아주시는 이 품을 경험하는 그 일을 통해서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통해서만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있잖아요. 그냥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기독교 문화에서 내가 자랐으니까. 내가 미션 스쿨 다녔으니까. 우리 가족이 열심히 교회 봉사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헌신도 많이 했으니까. 나 구원받지 않았겠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들어오려고 그러면 전부 담을 뛰어넘는 겁니다. 다 담을 뛰어넘고 들어오는 거예요. 담을 뛰어넘은 자는 도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해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전부 하나님의 품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 개인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경험.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내 죄가 십자가에 진짜 개입이 되어 있구나. 주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반드시 경험이 있어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경험이 있어야 문을 열고 딱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여러분께 담을 뛰어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개인적으로 여러분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의 이 시간은 전부 하나님이 긍휼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제배시키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범주 속에 들어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걸 받아들일 때 여러분 주의 품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상처, 어떤 공고한 일,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사건 다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 원수로부터 받았던 그런 상처, 지난날의 어떤 그런 상처, 말로 받았던 상처, 여러분 다 치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품에서 치료 안 받고 여러분 다른 데서 치료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상처가 덧납니다. 덧나요. 용서가 안 돼요. 자기도 용서 안 되고 사람도 용서 안 되고 내 과거도 용서 안 되고 여러분 아무도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상처가 아프니까
아프니까 용서 안 돼. 근데 여러분 상처가 다 아물고 이 내면의 상처가 다 치료되고 든든해지면 어떻습니까? 외부적인 자극이 하나도 영향이 안 됩니다. 아픈데 딱 건드리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아프게 반응해.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도 안 아파요. 내가 건강해. 누가 툭 쳐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징.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징.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 성탄의 이 계절, 성탄의 시간에 반드시 이 사건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가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주여 저도 안아주시고 내가 주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 있는 우리를 들어주시고 들어주셨을 뿐 아니라 안아주시는 꼭 안아주시는 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의 상처가 다 치유받고 내 안에 기쁨의 샘솟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의 사연이 다 풀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이 성탄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성탄절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실현되어지는 위대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 성탄절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위대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도 찾아오셨어 우리도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모든 그 사연들이 다 주님 풀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입었던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게 하셨어. 하나님 아무도 묶이거나 맺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으로 기뻐 춤을 추는 이 기쁨의 사건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04장입니다.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된 날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산 2구역에 계시는 이명희 집사님, 부친께서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주간은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가려고 합니다. 장소는 빈소는 강경 장례식장이고 교회 출발은 12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여러분 같이 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복한 성경 읽기 이번 주까지 412독을 했습니다. 500독을 목표로, 300독은 우리 이미 다 우리가 달성을 했고 500독을 목표로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역사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의 날을 노출시키고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물론 TV도 받아야, 뉴스도 받아야 되겠지만 드라마 보고 뉴스 보고 은혜 받지는 못해요. 그러나 말씀이 들려지고 역사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2021년 열심히 성경 읽어주시고 또 이 말씀 보는 거룩한 습관이 자리를 꼭 그렇게 잡아서 우리가 일평생 성경 보고 내 나이만큼 성경 보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12월 행사 일정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탄 전야제는 코로나 관계로 하지 않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모든 부속실을 다 우리가 활용을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백신까지 다 맞아도 마스크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꼭 마스크 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속실 다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부터 유치부부터 모든 성도가 그렇게 성탄 우리가 축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12월 25일 오전 11시입니다. 토요일 날 오전 11시 이 본당과 부속실에서 성탄 감사 예배 드립니다. 이어서 31일 송구 영신 예배도 우리가 모든 부속실을 다 활용해서 오후 11시에 우리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2022년 1월 2일부터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2022년 새해를 우리가 시작부터 기도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2022년 우리가 기도하는 것하고 기도 안 하고 시작하는 것 차이 많이 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 기관은 2021년 회계감사를 꼭 받기를 바랍니다. 이 장부를 당회실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결산위원회가 오는 목요일입니다. 16일 오후 6시 30분 소예배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호하시는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를 통독하신 분들은 읽기표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성경 읽기표로 이렇게 카운트를 해서 우리가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말씀을 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아내가 이제 천국 가고 2년이 넘어가고 이 사모의 자리가 참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기도하는 중에 12월 20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사모 되실 분은 우리 노예에 계시는 사모님이 소개를 하셨습니다. 종신대 신대원 동기이시고 저보다는 한 7년 후배입니다. 나이는 저와 동갑이고 싱글이시고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7년 동안 이제 기숙사 또 자취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얼마든지 사모로 추천하신다고 해서 기도 중에 만나다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은퇴를 하시고 누님이 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사모로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남동생 부산에 있습니다. 그런 사모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월요일 날이라서 아마 오시기가 참 어려울 줄 압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월 20일 오전 11시 30분에 이렇게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전우자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이루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그 은총이 우리의 사연을 풀어낼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널브러져 있던 인생을 들어서 올려주시고 또 안아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